이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장 처음은 부모와 자녀들의 만남이겠죠.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고 동료들 만나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 인생이 형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도 주고 도움을 주는 만남도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하기도 하며 문제를 주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이야기를 잠깐 나눕니다. 아프리카에 정신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대표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딕슨 치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할머니들을 심리 상담사로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이 누구든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정의 벤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짐바브웨라고 하는 이 나라는 특성이 있는데 바로 내전, 이 나라 안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살이라고 하는 아주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프리카 그러면은 거기에 만연되는 질병이 있죠. 바로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사람들이 전쟁과 내전, 더군다나 에이즈 때문에 여간 힘든 환경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더군다나 에이즈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인구 1,600만 명가량 되는데 여기에 정신과 의사가 단 12명입니다. 아프리카는 뭐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에는 아예 한 명도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치반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정신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치반다 의사는 동네 할머니들을 모시다가 자원봉사자로 심리 상담 교육을 시켰습니다. 즉 할머니들이 상담자가 되어서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거 모험입니다. 모험인데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할머니들이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무한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상담가가 된 할머니들이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이제 상담을 할 때 전문 용어를 쓰도록 교육을 받았지만 할머니들이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부모의 입장에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우정의 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이즈 감염자, 약물 중독자,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극빈자, 불행한 결혼 생활로 고통받는 부부, 독거, 노인, 미혼모 등 수많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들의 상담으로 아주 큰 범죄까지 예방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우정의 벤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라위에도 생기고 진지바르에도 생기고 또 런던에도 생기고 또 뉴욕에도 예쁜 오렌지색 벤치가 생겼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위로를 얻고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의료 혜택보다도 그 효과가 훨씬 높았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은 꼭 많이 배워야만 하고 꼭 능력도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 뭐 돈이 많다든지 혹은 많이 배웠다든지 혹은 힘이 세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도와준다기보다는 도리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해 보이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 마치 짐바브웨의 할머니 상담가와 같은 사람들이 도리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질도 많지 않죠? 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능력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내 안에 있는 그분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며 그 어떤 힘보다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사랑을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 배워 가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할머니 우정의 벤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갑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간다라는 것을 말하죠. 삶은 배워가는 것이죠. 좋은 것도 배우지만 또 나쁜 것도 배워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깨닫고 감동도 받게 되죠.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배워가는 것이다. 배워가는 삶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봅니다. 야곱, 그는 속이는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그의 삶에 라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삼촌 라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라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사실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저 자기의 일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야곱에게 바로 라반이 바로 그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즉 라반은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교관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월요일서부터 이제 그 금요일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야곱은 삼촌 라반과 함께 무려 20년 가량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지었던 그 죄의 결과들을 사실은 이 20년 기간 동안에 하나씩 거두어 드린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라헬이 있죠. 라헬도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야곱을 야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서 창세기 30장 1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리하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레아를 봅니다. 레아를 보면서 질투가 난 라헬은 야곱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라 하고 억지를 부리죠. 억지를 부립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억울할까? 라헬의 억지, 그 억울함에 대답하는 야곱.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대답하죠.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 이 사람이 진짜 출중하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아내를 4명이나 둘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결코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셨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장이입니다. 레아, 라헬 이 두 연인과 살면서 사실은 그 어느 한쪽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라헬의 억지,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엇일까?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누구나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특히 그렇죠. 혹은 권력가들도 그렇죠.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인가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극하게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더 강한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저의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한참 젊었을 때, 지금도 조금 젊지만 저도 한참 젊었을 때 저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뭐든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참 뭘 몰라도 한참 몰랐었죠.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한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잘 압니다. 즉 한계를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지혜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보세요. 지금도 야곱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라헬 때문에 결국 자신이 나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대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면 또 한 사람 때문에 용기 100배 또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전쟁 중에 군인이 탈영을 한다라고 해서 혹시 붙잡히면은 이건 군법에 회부되고 그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건 군법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북부의 연합군에서 이 전쟁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탈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혔죠. 근데 이상하게 처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탈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군대 총사령관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치열한 전쟁에서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심정,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링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을 사랑했고 충성을 다하기도 했죠. 많은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이 바로 이 한 사람 아브라함 링컨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격려해주는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용기 잃은 사람들이 우리의 격려, 우리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또한 힘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한 우리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전하고 배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런데 특히 이상하게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건 혹은 악한 사람이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눈치 빠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더디기도 하고 묵묵히 일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심지어 야곱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인데도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0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봅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아까도 말했죠.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시녀 실바를 비라를 이제 야곱에게 주었죠. 비라가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단이라고 단이라고 했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라를 통해서 둘째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죠. 납달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언니와 경쟁하여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성품은 그 이름을 따라갑니다. 이름을 따라가죠. 이상하죠. 이름 그냥 불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이름 속에는 놀라운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이름도 그런 것 같죠. 누군가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면은 그 이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언니인 레아와 동생인 라헬이 아이 낳기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당시의 문화는 많이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겼었죠. 그리고 아이가 많으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는다 이건 둘째치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곱의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성품도 사실은 속이는 자이긴 했지만 그 단호하지도 않고 우유부단한 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가 레아이기도 하고 또 라헬도 있고
빌하도 있고 실바도 있습니다. 무려 4명의 아내가 있는 겁니다. 다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이 가정은 늘 경쟁하고 늘 시기하고 늘 억울해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욕심이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가정의 시작도 속이는 사람 바로 삼촌 라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가정을 보면서 이 상을 보면서 질문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일을 주고 프로젝트를 맡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이 집안 사람에게 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능력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야곱은 사실 능력보다는 속이는 것의 전문이지 충성스러운 면에서는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족한 야곱에게 4명의 여인을 주셨고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점을 그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시기, 질투, 억울함이 만연해 있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중에 요셉이 태어나게 되죠. 비록 그가 애굽에 팔려가긴 했지만 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라고 하는 큰 기초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라면은 참 이런 집안을 보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텐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우리가 그 앞을 볼 때 한 수, 두 수, 수를 본다 그러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수, 두 수를 넘어서 400년 앞을 보시고 1000년 앞을 보시고 수천 년 앞을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이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전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죠. 성경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람 하나하나가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바로 새로운 역사,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었죠. 지금 야곱도 그 집안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우리 함께 있는 사람도, 그리고 나도, 우리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많이 부족할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게 짝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오늘도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눈에는 참 어딘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부족하게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